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쭉 연결지어서 한 번만 더 해보죠. 시작.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특별히 구분된 그러한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성소나 터전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지만은 특별히 그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가서 드리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셋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마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이 부르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적 교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름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없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셋이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노아가 홍수 이후로 방주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역시 노아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가라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떠났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으니 제사를 드리는 그 터가 바로 거룩한 장소였고 그곳이 성소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번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언제까지나 성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겨 다녔으니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장소를 택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 약 480년간을 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급속하게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고센 땅인데,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들을 탄압하는 애굽왕 바로가 등장하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절규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애굽왕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 불러내라, 내놓으라 하시면서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내 백성을 불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번제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과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이동 중에 지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텐트를 짓고 사는 그러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이동식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 성막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성막에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구별하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그곳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원, 모든 간구, 또 재판할 일이 있으면 다 성막 앞에 모여서 그렇게 재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좌우, 북, 남,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늘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러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이 성막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왕조가 형성되면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그런 모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적일 때마다 또 국가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혹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어떤 경사 혹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해결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는 생활이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출타하게 되더라도 이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구심체였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후에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이제 부서지게 되는데 그렇게 부서진 후에 두 번이나 더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백성으로 살면서도 다시 성전을 지어서 여전히 그들의 생활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절기 때마다 이 성전에 나가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관한 생각을 송두리째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또 그 건물의 또 어떤 그 장소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허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런 상자가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집 주인이요, 그곳에 금, 은, 폐물, 보석들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자가 그때부터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보물 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겉에 아주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정말 기가 막힌 자개로 꾸며진 그런 아름다운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상자가 뭐예요? 쓰레기 상자인 거예요. 쓰레기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용물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껍데기, 그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어디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겉모습은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바로 성전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의 속성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이런 집에는 살아야 되고 이렇지 못한 집에는 살면 안 되고, 또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고 이렇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하여서 나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들은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들은 멀리 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뉘어지는, 교회가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님파도 있었습니다.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자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세운 일꾼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누어졌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송사를 막 하고요. 음행의 문제가 나타났으나 바로 잡을 수가 없었고요.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좀 더 거룩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레위기 11장의 이야기들처럼 이것을 먹으면 되고 저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을 먹었으니 너는 부정한 사람이고 저것을 먹었으니 나는 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되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막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영향력으로, 그 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깨트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말하면서 1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아서 무엇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 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건물에 묶여있던 성전의 개념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물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려가 섬기는,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피를 흘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섬기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금번 추석 명절에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더 희생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거룩한 핏부림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